자,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함을 알기에 오직 영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불안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버겁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들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넘어서는 굳건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으로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하게 강함 대신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목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이 다윗의 시, 바로 시편 1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 시편에서 다윗이 처음 이제 펼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조건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조건들을 지키면 너는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런 조건들을 자신을 포함한, 그러니까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폭로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복이 있는 사람이신, 오직 하나님의 복 있는 분 단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 있는 자이며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지키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1편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인 이 형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형통이란 단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의 형통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 내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열매 맺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이 내용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또 이 세상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시냇가에서 이 공급되는 풍부한 영양분, 그로 인한 풍성한 열매, 때에 따라 또 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를 다윗의 이 인생, 그러니까 그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경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저 세상의 가치, 잘되고 뭐 풍성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이 쓰여진,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조건, 어떤 율법,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그걸 잘하면 나처럼 복받는다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실제로 그런 삶을 복받은 삶,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삶이 아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된 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분란과 이 내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신의 만족이며 자신의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의 내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편 1편에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 율법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오늘의 이 단어는 어떻게 살펴보아야 할 것인가?
그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형통한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이 그러면 형통의 삶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삶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삶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 기다려온 그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히 그 복 있는 자의 삶이 돼야 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하죠. 이거 불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구도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그런 복 있는 자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삶이었냐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다 하면 그게 다 잘 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형통 아닙니까? 어떤 위기나 어려움, 고통 그런 건 상관없이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건 다 잘 되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연결해 보자면 내가 모든 풍부한 영양분들과 물과 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잘 돼, 성공해. 그게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그 형통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을 사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하시는 것조차, 어디를 가시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맞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그 궤적을 한 발자씩 같이 따라가다 보면은 무언가 진짜 다 잘 돼가지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입니다.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아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이 잘 지켜 행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따라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그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살았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의 삶은 형통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너희가 바라는 그 나라의 독립도 이룰 거야. 칭찬해 주시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한다는 모든 말씀들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열심과 그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했던 그 외식을 정확하게 꿰뚫는 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유하려고도 하고 같이 있어 보려고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섞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죠? 예수님께 있잖아요. 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복 있는 자예요. 그 나머지는 다 복 없는 자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형통한 삶을 사셨는데 계속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예수님을 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설명하면서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며 그분의 삶 전체가 형통이었다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대체 이 성경이 말하고 다윗이 고백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형통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그 복은, 복받은 자,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복 자체시고 형통한 삶을 사셨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순종의 삶, 그 십자가의 삶, 그 언약을 이루는 삶이 뭐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형통인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좀 뭔가 좀 잘 돼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은혜 받았다, 막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더 막 잘 되는 모습들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설명해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저도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곤 다 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은요, 그거와 정반대라니까요. 다윗이 그걸 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건, 제가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언하게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 고백을 뱉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를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형통이고 우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삶을 진짜 살아가려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들이 많아야 하겠습니까? 잘 안 돼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심정인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요, 우리의 무언가가 챙겨지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자꾸 채워지면 하나님은 밀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듣기 위하여 살 텐데,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어떤 일이 교회의 중심입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내 이 삶을 좀 타개하고
나를 채워주고 위로해줄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좀 채워주고 나 좀 위로해줘서 좀 하루하루 좀 편안하게 즐겁게 만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 있는 자임을 살아가는 것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셨다니까요. 형통의 삶을.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의 삶이잖아요. 십자가의 삶, 죽음을 향해 가는 삶, 너무나 처절한 삶. 근데 예수님의 삶을 형통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장면은요,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그 시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범사의 형통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예요. 그죠? 사람들은 형통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요셉은 형통했어.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어.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그의 인생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무슨 관리인이 됐어요. 노예를 집사람을 관리하는 거. 그게 진짜 형통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팔려갔어도 거기서 신분 상승이 일어났어야죠, 바로. 노예에서 풀려났어야죠. 만약에 그게 형통이라고 또 따져봅시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계속 그 형통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 형통이라는 게 끊겨버리죠. 맞아요? 다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서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형통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이란 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들, 원치 않은 일들, 그런 일들로 더 처절한 바닥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요셉이요. 감옥에서도 또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이 있지만 결국엔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감옥의 인생을 또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이 중간에 끊기고 또 어려운 일 당하다가 또 다시 형통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성경은요, 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했을 때는 항상 앞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적혀 있어요. 요셉이 복받은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셉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건 국무총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형통한 삶이 그냥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그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느 상황에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는 데 포커스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건 어떤 일이 잘 돼서 그거 하나 해결된 게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그가 국무총리가 됐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의 종로로 탈 거야 400년간. 그러나 다시 건져질 거라는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요셉이었고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을 이끌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함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복이며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그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는 것만 형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삶이 이룬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잘됨입니까? 이 땅에서 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가지고 뭐 거룩한 삶을 살고 부자가 되고 뭐 성공가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준 그게 언약이고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그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내 삶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 지금 나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너무나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무엇인가 잘 돼서 성공하는 삶을 뭐 살고 있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감에 따라 나의 이 주님과의 동행한 이 실적과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서 누군가? 우리처럼 그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갈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순종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그 기쁨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거룩함으로. 그게 진짜 복이며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깊이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기쁨 잃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형통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수
나는 은혜로 받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힘을 쉬게 못하나니 고개 숙어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한 삶임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 우리 삶을 옥죄어오는 그 고통과 아픔에 아버지 하나님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이하 형통한 그 십자가의 길, 그 언약의 길, 그 거룩한 삶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믿음의 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 성령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형통, 그 기쁨 다 누릴 수 있도록 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늘 동행하고 알아가며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직언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인생에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